예,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힘입고이고요. 우리 혹시 1절부터 준비가 되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모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2010년도에 분당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제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있는 요시카와 지역의 요시카와 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계시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헌신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샘물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분당샘물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또 은혜샘물교회가 분당샘물교회에서 이렇게 분립 개척한 교회인데 제가 기회를 잘 못 잡다 와서 이제야 여러분들 앞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분들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IQ, EQ라는 말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IQ는 지능지수죠. EQ는 감성지수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감성지수가 낮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AQ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제 힘. 근데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해도 조금만 어려움만 부딪히면 바로 쓰러지고 그러면 이 인생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파도가 와도 잘 뛰어넘는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역경지수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살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높여야겠죠. 그럼 어떻게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오랜 기간 유대 강야 남부 그 네겝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스 왕을 섬기게 되는데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고는 거기서 생활하라. 근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인데요. 근데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 보고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다윗이 하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다윗도 좀
탐탁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부하들은 반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고 다윗 부하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들의 적으로 해서 죽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기스의 방백들이 저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 아니냐, 저게 우리 뒤에서 우리 치면 우리가 당한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도 겉으로는 내가 왕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왔는데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글락에 들어왔더니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간 것이죠. 청천벽력 같은 상황, 예상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뭐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했냐면요, 아말렉 성읍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탈취물들을 가져와서 아기스 왕에게 가져간,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어느 성읍을 공격해서 탈취물을 가져왔습니다. 거짓말 한 거죠. 다윗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기스 밑에서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이스라엘과 내가 적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스 왕이 너도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너 어차피 이스라엘하고 적 아니냐,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나와서 나와 같이 하자, 끌고 나가는 거죠. 전쟁에. 참 난감했을 것이고 부하들은 안 된다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쩔 수 없다, 무리하게 부하들을 끌고 나갔죠.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돌아와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 나섰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불살라진 시글락을 본 부하들의 마음 어땠을까? 그것이 이제 6절 앞부분에 상반절에 나옵니다.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치자하니랄 것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거는 여기까지요. 개역 한글 번역으로 좀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은 지 벌써 16년이 지나니까요, 옛날 버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들이 좀 더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우리의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과 이 부하들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 하나만 믿고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쫓아온 부하들인데 이렇게 쉽게 다윗을 죽이자고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극한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억지로 부하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뭐 잘못해서 내가 좀 피해가 주어지면 화도 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끊으면 돼요. 관계를 그냥 안 가지면 돼요. 넌 너대로 살아, 나 너랑 이제 안 만나, 그러면 돼요. 근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 아니면 둘도 없는 친구, 정말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받게 되면 그 분노는 극에 달하죠. 관계 없던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부하들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잃었다. 모든 잘못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하들로서는 돌로 치자. 그 앞에서, 그런 분노하는 부하들 앞에서 다윗이 내놓을 답이 없는 거예요. 변명해도 안 되고 사과한다고 받아줄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니들이 어째서 이럴 수가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의 상황. 저도 요시카 복음교회를 섬기면서 10년이 지나갈 즈음에 저의 실수이죠. 그리고 저의 잘못이기도, 잘못된 선택이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큰 폭풍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들이 일어나서 저를 이제 비난하고,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것처럼 저를 향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까지 저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시작이 제 자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말 안 했어도, 나 그 말 안 했어야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이 부하들 앞에서 가졌던 마음,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6절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 군급하다라는 말은 이제 사방팔방 둘러싸여서 꽉 조이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꽉 조여서 막,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갈기갈기 찢기는 마음인 거예요. 주저앉아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걸 군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상황에서 다윗이 군급했던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역 한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상하다라고 말하는 단어는 갈갈이 찢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찢기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의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드리죠.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립니다. 제물을 찢는 거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다윗이 지금 갈갈이 찢긴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각 떠서 제물로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듯이 그 찢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러면서 제발 저의 이 애통함을, 저의 이 간절함을, 처절함을 모른다고 하시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지금 군급한 상황에서의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놓여있는 그들 앞에서 마음이 찢겨나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찢긴 다윗의 마음, 그것을 제단 위에 각떠서 드린 제물로서 올려드릴 때 그 찢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끝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지금까지 다윗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나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았나요? 아니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긴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자신은 하나님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기서 자신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모르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폭풍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가슴이 찢겨나가는,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두려워지는, 저를 비난하는 것 같은 눈빛. 물론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르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진짜 하나님. 지금까지 같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진짜 하나님 만나왔지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그때 만난 것이죠. 저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죠.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복 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성공하게 해주시고 죄 안 지어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군급할 때, 물론 내가 잘못해서 군급해졌지만 그 마음이 찢겨나가는 그 상황, 상처투성이에 실패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그래서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하시고 저의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찢겨나간 마음을 싸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힘든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깨닫자마자 벌떡 일어나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너무 힘든 시간들을 몇 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참고 버티고. 그런데요, 그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합니다 해왔는데 그래서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큰일이 벌어졌죠. 근데 저의 조급함으로 성도분들도 힘들게 하고 저 자신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는데 어느샌가 제가 제 자신의 조급함, 내 열심, 다그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게 제가 노력해서 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미소가 돌아오고, 제가 미소가 돌아오니까 성도분들도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오고, 그 작은 거지만 작은 헌신과 회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힘있고라는 말을 어떤 그래 나 힘내자,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고조 아니면 열정의 회복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 입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로를 힘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그 장면에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때 제일 앞장서 제일 큰 소리로 다른 제자들 다 물리치고 자기의 그 큰 소리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쟤네들 다 배신해도 나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겁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베드로 예수님 쫓아가더라고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쫓아가요. 그래도 좀 낫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헌신으로 예수님 따라갔는데 결국 그게 예수님 배반하는, 그것도 예수님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하고 싶잖아요. 근데 열심을 내고 헌신하니까 잘 되던가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다 오해하고 다 저를 비난하고 이런 거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너 내 제자를 할 자격이 없다. 나 너 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갈릴리로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세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거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예수님 죽었을 리가 없지, 부활하셨어. 그래 내가 이제 한번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제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볼 거야, 이러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갈릴리 갔을까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갈릴리를 갔을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알잖아요. 우리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키는 거. 그러려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합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나 낚시하러 갈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이게 뭐냐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나 자격 없어. 나 예수님 제자로서 자격 없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가 하던 업으로 돌아갈 거야. 갈릴리로 갔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부. 나 이제 끝났어.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야. 가슴이 찢어지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제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어떻게 그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자격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쫓아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번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3번 나 부인했지.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찌찌한 분이 아니시니까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최선이 뭘 만들어내더냐?
너의 열정이, 너의 헌신이 뭘 만들어 내더냐? 결국 배신이고 결국 실패이고 좌절 아니더냐? 베드로는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여기밖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게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아시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란 말이 내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봤자, 너무 크게 사랑해봤자 결국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자격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도 너를 포기하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이까짓 거 갖고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멈추지 마라, 더 가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주어 구원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어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난리를 쳐도 우리를 잡은 손 예수님이 놓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어 구원한 건데 내가 포기하겠냐? 절대 안 해. 더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눈앞에 있는 역경만 보이죠. 내 잘못으로, 내 배신으로, 내 좌절로, 내 절망으로 나에 놓여진 그 상황밖에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가자 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베드로는 힘을 입었다, 힘입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어떤 갑자기 막 불끈불끈 용기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역경만 바라보던, 내 잘못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예수님께 돌아갔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라는 이야기가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실수죠, 내 실패고 내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그 실패도, 그 실수도, 그 어리석음도, 내 배신까지도 들어 일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고 용기를 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포기한다고 멈추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이 쪼개어진 그 마음,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는 각드인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우리의 찢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아니요,
대단한 게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배반과 죄 지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입고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요, 제 사역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성도들이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큰 변화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도자나 새 성도가 서너 명씩 매주 해서 10몇 명이 생겼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 일도 안 일어나고요. 일본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4월 29일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리마켓 교회당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행복한 커피 교실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직접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친근함을 느끼고 또 다른 어떤 교회 행사들로 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9월에는 전교인 1박 캠프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인가요? 30년 만에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이 안에서 캠프를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안에서 준비위원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진행합니다. 저는 이제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입장으로 그런 헌신들이 생기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 캠프를 통해서 공동체에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령의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96세 형제님, 92세 자매님, 88세 형제님, 암 환자이기도 하고 치매 환자이기도 하고 열이 나는데 왜 열이 나는지 알 수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령의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도자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8년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오시는데 세례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세례 공부까지 다 해놓고 세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회중 앞에서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